할렐루야. 어디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면서 평안과 기쁨과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삼손 하면 힘센 사람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적군의 성벽 문을 뽑아다가 산 꼭대기로 옮긴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나실인이었고요. 누구보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삼손처럼 그러지 맙시다 이런 교훈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본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경은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이자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에 있는 곳인데요. 블레셋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삼손이 원수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의 목적을 뭔가 쾌락을 위한, 타락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기생의 집이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여관 같은 곳이어서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이 교환이 됐고요. 정탐꾼들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곳을 이용하기도 했거든요.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은 여리고를 정탐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장소가 아니라 경계심을 잃은 마음이겠죠. 삼손은 나 거기 가도 괜찮을 거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거뜬하지, 나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 아니야, 나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손쉽게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는 괜찮지라는 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죄는 우리의 행동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삼손과 요셉이 아주 잘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 주인의 아내 밧세바의 유혹을 받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망하게 됩니다. 겉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초라해 보이는 도망이야말로 사실 저는 진짜 용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능히 이겨낼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유혹 앞에서 피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믿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죄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더 깊게 설명하죠.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삼손은 자기가 이전에 경험해봤던 승리들, 공경에서 살아났던 이전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한 것이죠. 이 자기 신뢰는 결국 삼손의 가장 큰 약점과 연결됩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이어서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를 소개합니다. 삼손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문제를 단순히 정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특별히 나실인의 규정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머리를 삭도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실인은요, 일정 기간, 이 서원의 기간을 마치게 되면은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늘 이 나실인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던 거죠. 남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 자유를 사실은 누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채 그의 마음 안에 큰 구멍으로 남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삼손은요, 이미 앞서서 이 나실인의 규정 2가지를 어겼습니다. 먼저는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먹었고요. 딥나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7일 동안 술자리를 가졌던 거죠. 여기서 삼손이 술을 안 마셨겠습니까? 나실인의 3가지 표징 가운데 2가지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16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하나, 머리카락마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붕괴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결핍 그 자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 것이죠. 사명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블레셋의 가사까지 가서 여인들에게 다가갔지만 실은 자기 욕망도 함께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과 욕망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결국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타협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 하나가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이미 다 무너져 있었던 거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대상으로 그녀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들릴라가 삼손의 결핍 공허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늘 이 결핍, 공허함,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살다가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죠. 그 빈자리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하나님보다 돈으로, 사람으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채우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돈 자체가, 가정 자체가, 성공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요, 죄를 이기는 싸움 이전에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죄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2번째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삼손은 끝내 자기가 잃어서 안 될 것을 잃었고 그것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 확신과 다스려지지 않는 그 결핍의 문제들이 결국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삼손은 자기 힘을 잃은 후에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거듭 요청해서 결국 비밀을 알아내 그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한마디에 바로 삼손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과 같이라는 말에 말이죠. 그는 이전에도요 여러 위기들을 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언제나 승리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문장을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사실보다 더 심각한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움직였고요. 여전히 예전처럼 싸우려고 했고 여전히 예전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무감각이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양심이 무뎌지고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이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삼손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16장 곳곳에서 삼손의 자세에 유독 주목하는데요. 기생의 집에서 그는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릴라의 무릎에도 누워있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따르고 서고 앉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상태가 바로 눕는 것 아닐까요? 잠드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절의 그 짧은 동사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죠. 삼손이 한 기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보다라는 동사는요, 언제나 이 무너짐의 첫 단추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결국 손을 뻗었고요. 아가는 여리고 전리품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탐내어서 훔쳤습니다. 다윗은 지붕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했죠.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보는 것이 욕망하는 것으로, 욕망함이 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앉기 전에 서고 서기 전에 따르고 따르기 전에 먼저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첫 자리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지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것을 결국에는 닮아가게 되고요. 닮아가는 것을 결국 따르게 됩니다. 삼손은 죄 가운데 누웠습니다. 누운 사람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죠. 그 시작은 보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잠든 사람은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가장 편안한 자리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영적 생명이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익숙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봉사도 익숙합니다. 모든 일을 전과 같이 잘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보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언제나 능력보다, 결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떠난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도 결국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삼손처럼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받게 하셨죠.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전과 같이라는 말이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전과 똑같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감격은 사라집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말라있지 않습니까? 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에 있지만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부르시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만약 성경이 20절과 오늘 우리가 지금 다음에 읽은 21절에서 끝났다면요, 삼손은 실패한 영웅으로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문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시죠. 이제 본문의 중요한 지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21절을 먼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한때 사자를 찢던 손이 이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어깨에 메었던 사람이 이제 원수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이 뽑혔습니다. 육신의 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이미 오래전에 영적인 눈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고요.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경은 아주 짧지만 놀라운 한 문장을 기록하죠.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은혜의 책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21절에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이제 끝났군. 실패했어.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2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러나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기 때문에 그의 힘도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겠죠. 사실 머리카락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은 단지 나실인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신호였죠.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여전히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죠. 명예도 잃고 자유도 잃고 눈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잃었습니다. 삼손의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직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까 우리의 무너짐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복도 바로 이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며 간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만들어낸 은혜의 역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고요, 히스기야를 생각하셔서 그의 생명의 날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켰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바로 이 흐름 안에 있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한때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믿음은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가여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우리가 회복할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의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에서 아직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사역은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가장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끝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이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 이미 잃어버린 건강,
이미 깨어진 관계,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 사탄은 이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넌 끝났어.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마지막 문장으로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마지막 문장으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미가 아니라 아직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써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를 넘어 아직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